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 웃음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어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본문 시편 74편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 공격해 옵니다. 이 세 차례 공격으로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으며 또 성전은 불에 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본문의 74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처참한 상황을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어떤 상황들, 상태, 영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하기를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죄악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스라엘과 결별,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까지 인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멸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환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골마 있는 부분을 터뜨려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환부를 도려내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칼을 드신 것입니다.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냥 덮어놓는다면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썩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처참한 상황,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자는 그래요.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회중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멸망시킨 후에 큰 소리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인가요? 성전이 불타고 막 그 하나님 성전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당한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능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참하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비난과 이러한 것들을, 능욕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였다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멸망당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불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 다시 지으면 됩니다.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아무리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였다. 즉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저자가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하거나 어떤 그냥 가슴 아픈 일로 절망할 수도 있고 뭔 일을 하려다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아서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의 상황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에,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낫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 같이 우리도 결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문의 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놔버린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것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렇게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이렇게 혼란인 정부가 교체되어지는 그 과도기에 혼란을 야기하는 듯 그렇게 계속 뭔가 좋지 않은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있어 하나님, 한 동포가 같은 민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의 삶의 그 성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음이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도서교회,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곤란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